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4절부터 21절까지 4장 마지막 절은 지금까지 바울이 1장 11절부터 말씀해온 것, 근로의 지배의 편으로 들은 소식, 고린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파로 나누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별히 어제 4장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참 너희와 우리 고린도 교회와 사역자들, 아볼로와 바울 같은 사역자들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식 같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와 같은 선민의식, 구별됐다 하는 구별. 자,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자기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6절 마지막에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교만한 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르다는 거야. 나는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실상을 말합니다. 너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말이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던 거야. 그런데 마치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위로 된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자, 2장 보세요. 2장 2장
12절 우리가 어제 2장 7절부터 수요일날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깊이 봤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 감추어진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이 일 이것은 감추어진 건데 이게 때가 되어서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1세기 갈릴리의 청년 예수가 아니라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예수가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 쭉 그걸 설명해서 12절에 보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은즉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행위로 된 같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구별됐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공동체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자기를 자꾸 높이게 되면은 질시하고 시기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주소였다는 거야. 현주소.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너희와 우리 너희는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너희가 이 사도들 없이도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는 사도된 우리는 9절 하나님의 사도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형수같이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세상의 저 끄트머리에 너희들은 왕노를 하는 것 같이 그러지만은 그 끄트머리에 있고 그래서 온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이거는요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질책하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오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뭐예요? 교만하고 자랑할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하며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할 것밖에 없다. 교만할 게 없다. 자기를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다. 엔트레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한다. 내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를 이 파괴하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이 못났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한다. 건설하려 한다.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못난 놈이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한다. 아버지가 자녀한테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한다면 사랑으로. 너희 잘못을 까발려가 비판하고 책망하고 세상 앞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한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은 자녀. 테크나. 요한 1서에 보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선생들아, 어른들아, 뭐 그 이야기 하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족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는 그게 좀 이상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북한 청년들아, 그러면서 그 구별해서 말하죠. 자, 테크나, 내 자녀다. 자녀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쭉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 그러는데 그 징계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징계가 아니고 훈련한다. 책망하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경책한다. 뭐 그런 뜻인데 징계라 그러는 건 벌 개념이 강하잖아요. 벌 개념이 아니라 훈련하고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슴 아프지만 그 어린아이의 종아리를 세게 때리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면은 바른 교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냐 좋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부모는 매를 들잖아요. 그래서 잠언에도 말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어리석지 아니하도록 매를 들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잘못 해석하면은 막 이 폭력하라 뭐 그런 식으로 꼭 잘못 보는 사람은 그리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1만 스승 많은 페이다고고스 선생 교사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녀들아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아버지라고 자기는 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테크나 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해산하는 수고. 이야, 참 대단하죠.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되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거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야. 해산하는 수고를.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 개념, 생명 개념으로 연결되죠. 이것은. 선생은 그냥 가르치고 기르는 자지만
아버지와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낳은 자예요. 낳은 자. 어머니가 낳았겠지만은 여기는 아버지를 이제 부모의 역할로 그렇게 말한 거죠. 낳았으면 뭡니까? 이 관계는 뭡니까? 생명관계, 생명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는 이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양육자와 관계지만 이거는 그보다도 더 깊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지식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보통 교사는 지식을 전하는, 물론 교사 가운데서도 바른 그런 걸 가르치지만 그러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주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 관계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낳은 양식을 두 가지 수석으로 설명합니다. 언제 어떻게 낳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또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은 생명관계를 위한 도구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질 때 전도자와 신자는 복된 생명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생명관계, 생명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생명관계다. 그래서 교회의 호칭이 형제, 자매. 우리 김충기 형제는 그런 면에서는 참 저렇죠.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형제, 자매. 어린 사람들에게도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런 말씀도 문맥을 놓치면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여러분, 본받는 자, 미메테스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 imitation. 따라서 모방하는 거. 모방하는 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것을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대한 그런 것을 본받아라. 본받아라. 이거 딴 사람한테 말하면 오해받기 쉽겠죠. 그러나 자녀들한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생명적 관계에서 본받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부모 자녀는 육적으로 한번 보세요. 육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닮았잖아요. 닮았잖아요. 심지어는 참 보면은 걸음걸이도 닮아요. 걸음걸이도 닮아. 태어날 적에 이 모습 닮은 사람도 있지만 행동하는 게 닮았어. 취향도 닮았어. 식성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는 거기 피난민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시장이야. 그야말로 인간 시장. 그리고 여러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상처받은 사람들 말할 수 없이 작은 그 판잣집에 다닥다닥 기차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화장실도 공중변소를 같이 쓰고 물도 공동 우물에 쓰고 이러니까는 늘 노출되니까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더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부 밖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렇게 나와. 다 그렇게. 근데 보면은 그 동네에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비옥이 가는 친구 저 아버지하고 걸음 걷는 게 똑같아. 약간 뭐 이러면 또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본받는 자다.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부모 자녀 관계에 닮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겠다. 자, 디모데 누굽니까? 아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여기도 사랑하는 자녀. 참 단어가 참 이런 단어입니다. 사랑, 아들. 단어 똑같아요. 테크나. 테크논도 나올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원어로 같습니다. 먼저 내 자녀된 디모데, 사랑하고 진실한, 신실한 가는 건 믿음 있는 피스토스, 신실한 아들, 신실한 피스토스, 믿음 칼자에 우리 이거 한자잖아요. 한자 믿을 신이잖아요. 믿을 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디모데가 아들이야.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야. 다른 곳에도 말하죠.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16장에서 그 나왔잖아요. 히브리서가 몇 장까지입니까? 16장 맞나?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를 언급했었잖아요. 13장. 야,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내 아들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으면 더 확실할 텐데, 근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들, 자녀, 형제,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내 사랑하고 진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참 우리는 지금 보냈다 한 쉽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엄청난 멀리 떨어지는 거리, 다른 문화 이런 데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가서 나의 행사, 좀 번역이 좀 그렇죠. 내가 가르쳤던, 여기에요. 행사가 호도스칸데 길이에요. 길. 내가 복음 전파의 세 번역은 여정으로 했는데, 여정 길이니까는 여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요, 이게 길 가는 게 우리말도 도 있잖아요. 도그러면은 길도 나타내지만 하나의 이 가르침, 교리 같은 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되어 있죠. 중국어 성경에는요, 태초에 도가 계시는 도. 로고스. 자, 바울이 가르쳤던 것, 그 복음을 가르쳤던 것,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든지 각 교회에서, 각처하는 건 여러 교회들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도록 내 대신에 나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가 너희 가서 너희를 가르칠 것을. 그가 오면은 그가 내가 가르친 것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 하면서 사정상 자신은 지금 이런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가서 지금 가르치고 싶지만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고린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주로 학자들이 말해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있었던 그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그런 교회죠. 저기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바울이 가장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다. 오랫동안 있었던 곳. 여기 이 고린도도 오랫동안 있었죠. 1년 8개월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1년 8개월 동안 있었어요.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생애가 해봤자 40년대에서 50년대, 60년대까지 한 20년 채 못 되는 그런 사역 기간이거든요.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가운데서 한 교회에서 뭐 1년씩, 3년씩 이렇게 머물렀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자가 건축을 하듯이,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 단어들이 보세요. 전부 이게 뭐예요? 은혜, 전부 은혜. 가족 관계에서는 전부 은혜잖아요. 그 갓난 아기가 무슨 뭐 보상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야. 나가서 돈 벌여 와가지고 뭐 저 농사 도와주고 무슨 소미기 주고 그거는 나중이야. 일단은 은혜야, 은혜. 사랑으로, 생명관계, 가족관계로 그렇게 끝에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경고합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자,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바울이 이제는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교만하다 또 나오죠. 푸시오. 뭔데 교만하냐? 뒤에 또 나와요. 5장에부터 또 교만하고. 고린도 교회가 고질적으로 요 풍토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지금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인본주의 사상의 중심지잖아요. 인본주의는 모든 것 출발이 사람이거든요. 내 행위거든요. 내 지식, 내 행위, 내 능력 전부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는 스스로 교만해졌다. 일부는 바울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진 이들이 있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 만약이라고 되어 있죠. 허락하시면, if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너그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언변, 여기 나왔죠. 고린도 교회 계속 말, 언변, 이 로고스, 그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은 이건 실천이에요. 실천. 드러나는 것. 말은 하나의 이 관념이라 그러면은 이 능력은 활동하는 것, 실행하는 것, 표현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요, 바로 2장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일단 말 봅시다. 1장 5절. 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말 문제에 나올 때는 1장 5절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것도 나중에 지금 아까 나왔잖아요. 너가 다 부조하고 너가 너 스스로 잘 된 것 같이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인사지. 근데 좋은 면을 지적을 하지만은 그 잘못된 것은 지금 인사에서는 그냥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언변 나오죠. 언변.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세례를 베풀어 오직 복음을 전하여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다. 말의 지혜로 했다. 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훌륭한 수사학적인 언어로 했지 않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능력들이 있어요. 사실상 지금 사도 바울을 이해할 적에 우리는 뭐 교회 시대니까 우리하고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소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만 준 게 아니라 능력을 줬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너희들이 내가 주께서 허락만 하시면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 경비, 상황, 현실적인 여건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크게 봐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린도 사역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런 표현이 많아서 뭐뭐 아니고 오크 아니고 알라 오직 다만 알라 능력에 있다. 말이 아니라 실체에 있다. 실제 유창하게 그 이 설득력 있는 말의 기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랴.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내가 매를 가지고 가서 너희를 책망하기 전에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하죠. 부모가 사랑의 매죠.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겠느냐. 자, 여기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게 성령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에 온유한 마음, 성령 충만한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겠느냐. 수사 의문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너희가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고 그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까지입니다. 5장 보세요.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러면서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가 바뀝니다. 자, 요거 구별해내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4장까지 일단 교회의 분파 문제.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에 1장 11절에서 4장 21절까지 나왔던 이 모든 가르침, 소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계속 가르쳤던 이 가르침의 내용은 자, 1장 11절에서 4장 21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뭡니까? 분파주의. 분파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자, 이 분파주의는 다른 복음에 의한 것이다. 다른 복음에 의한 것이다. 자,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예? 이게 다 하면 전부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거는 이런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퍼시키코이다. 퍼시키코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육에 속한 사람. 자,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어리석게 보고 또한 받을 수 없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인데, 자, 킹제임스 성경 우리 한국 번역에 잘 번역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natural man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거를 우리 한글로 정동수 목사 번역했는 거 보면은 요거는 본성에 속한 사람. 참 이거는 잘했어요.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거는 부시키고 있나요?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거기 갔잖아요. 심지어는 거기 가면은 또 이것을 갖다가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육의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어가. 푸시키코이, 사르키코스.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이래 뿌리긴 해. 본성에 속한 사람. 이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자, 요 사르키코이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죠.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러니까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지금 행동은 거의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시기, 분쟁, 그 다음에 구별, 내가 잘났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교만, 자랑.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나타나는가? 이게 왜 나타나는가? 이게 전부 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그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거는 성령에 속한 자들의 열매예요. 열매. 지금 이들이 열매가 뭡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열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행위, 사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행위. 내가 했다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했다 생각하고, 우리 편이다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니까는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상태, 사실상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은혜를 못 깨달으면은 사람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나왔죠.
4장 7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그렇게 너희는 차별하고 구별되고 선민의식을 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받지 않은 게 뭐 있냐? 네 스스로 네 행위로 나온 게 어디에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자기 자랑.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바로 이 상태의 결과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 여러분, 이게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휴머니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왕이 중심이다. 왕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더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은 뭐냐? 그 나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여러분 시녀가 뭐예요? 수많은 집에 가정에 이 딸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남자의 성기를 제거해가지고 그렇게 누구를 위하여 그 왕실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인간은 도구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라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 말하잖아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너희 자녀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종으로 삼게 될 건지 생각도 없이 그런 소리 하는구나. 뭐예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인류 역사가 이게 아니야. 인류 역사가 이 전체주의. 누구?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신격화하는 거. 왕을 신격화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온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왕을 떠받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헬레니즘의 도시인 이 아테네에서는요, 벌써 기원전에 이런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예요. 이게 그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나왔어요. 이 전부 다 이 왕정 체제에서 민주주의 나와서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이 민주주의조차도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지혜가 만드는 최고의 정치 제도가 이 민주정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민주주의로 발전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본주의.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이 과거 이 전체주의,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개인의 자유를 가지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어요. 이 또한 한계가 있네. 이게 뭐냐?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이보다 더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는 발전했지만 여러분 이 결과가 뭐예요? 왜 종교를 없앱니까? 국가들이 어떤 종교를 없애는 국가가 어떤 국가예요? 소련, 중국, 북한,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이 종교를 없앱니다.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 지금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전부 과시용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있느냐? 이 인본주의 나라 속에 공산당이 되고, 여러분 시진핑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저게 옛날 왕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북한 같은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요. 인민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잖아요. 그 실패했죠. 우리가 참 그때 그냥 어수룩하게 국민 지지율도 높았어요. 그때. 그래 넘어갈 건데 그거는 안 통했어요. 왜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공기처럼 그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들어온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근본적으로 뭐냐? 이 미국에서 나온 이 민주주의가 이게요. 이게 그 헌법이나 이런 것들 성경에 기초한 그와 같은 민주주의예요. 개인을 숭배하고. 이 인본주의도 이것도 전체주의가 돼요. 전체주의가. 인민민주주의. 누구 김정은이 하나 초법적인 존재를 만들고 이게 뭐예요? 왕이지. 말만 바뀌었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사람들 인권을 유리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인본주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 여기에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신령한 자로 번역했는데 참 아쉬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퍼시키코이 이것을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그 신령한 자로 번역해 보니까는 더 그랬죠. 아쉽죠?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자. 예수님 말씀하면은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요, 이 원어로 아노텐. 아노텐. 위로부터 난 자예요, 위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지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난 건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게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해하게 돼. 신본주의라는 단어는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에 신본주의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 로마 가톨릭교, 저 힌두교, 뭐 네팔 같은데 이런 데도 전부 종교 국가잖아요. 종교 국가들. 그거요. 독재고요. 인권이 없어요. 그것도 이란에 보니까는 그 최고 지도자가 이 총리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게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 이번에 죽었던 사람, 하메네이가 그거는요. 종교적 권력자예요. 그게 세상 권력보다 더 높이 있어요. 이게 세상 역사에 보면은 로마 교황이 그래 했고 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신본주의라고 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 기초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성경 인용합니다. 이 성경에 기초한 이게 복음적 그와 같은 사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바른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말했죠.
히브리서와 똑같아요. 히브리서 어떻습니까? 에덴약과 새언약을 대조하면서 새언약이 더 좋은 것으로 궁극적으로 갔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지혜 앞에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화적으로 1세기에 이 헬레니즘 사상,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에 찌들어져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을 적에 이 복음이 아직까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이렇게 있지 못하니까는 계속 이걸로 육신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그 교회 상태.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다 교회 다녀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예? 이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히브리서 5장에 나왔던 그와 같은 이 장성하지 못한 자들, 에베소 4장에 나오죠. 어린 자들. 새 생명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지금 바른 길로 가라 하는 가르침인데, 이것은 1세기 세속주의에 물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고린전서 1장 11절에서 4장 21절까지 해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찬송가 451장